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한 젊은 사업가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면서 회사와 집을 잃고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젊은 사업가는 강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했지요. 사업가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침 다리를 건너던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한겨울의 강물은 뼛속까지 시리다네. 그러니 지금 뛰어들지 말고 날씨가 풀리는 봄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걸세. 젊은 사업가는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차가울까? 뼛속까지 시리다고 하니 조금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까? 그 순간 사업가는 깨달았습니다. 죽기로 마음먹어 놓고 물이 차가울까 봐 걱정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는 죽는 것보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오래전 마음이라는 TV 다큐 프로그램에 소개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부자 동네 비버리 힐즈에 사는 한 여성은 성형수술을 49번이나 했습니다. 그녀는 부유층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결혼도 6번이나 했는데 이혼 후에는 늘 얼굴이 더 예뻐야 재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성형수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얼굴에 마비 증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성형 중독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넌 예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 외모가 별로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계속 더 예뻐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일화들입니다. 말 한마디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고 풍족한 삶을 사는 정상적인 사람을 중독이라는 질병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반대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또한 말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꿈을 짓밟을 수도 있고 또한 말 한마디로 꿈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니 말은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말은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날카로운 칼에 비유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또 생각 없이 하는 모든 말들은 칼이 되어 영혼뿐 아니라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최근 남자 배구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졌던 악플이 원인이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잘생기다 보니 사람들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선수를 조롱했습니다. 배구 선수는 죽기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화장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남자 안 좋아하고요. 공개만 안 했지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AV 배우 안 했고요. 그리고 마스카라 안 했습니다. 눈화장도 안 했습니다. 스킨 로션만 발랐습니다. 이것도 화장이라면 인정할게요. 이 글만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로 상처를 줬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혀 아래는 독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운동선수도 독 있는 말에는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선수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 죽음의 고통보다 말이 칼이 되어 찌르는 고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혀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사용한 혀는 불이 되어 젊은 운동선수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랐습니다. 말에는 사람의 생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말의 수명이 길다는 말,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어떤 말들은 말한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도 듣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단 마음에 꽂히면 그 말은 평생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말 중 어떤 말은 평생 지지대 역할을 하고 어떤 말은 평생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 부르신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의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지 않도록 평생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악한 말 한마디는 평생 따라다니면서 몽둥이 역할을 하게 되지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여자가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넌 기본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은 마치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잠언의 말씀을 마음 깊게 새겨야 합니다. 악한 말 한마디가 몽둥이가 되어 어떤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며 영혼을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곧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강조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3장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의 믿음을 가르치면서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말부터 달라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죽은 믿음과 다를 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곧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지요. 곧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면 말에 실수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말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장하면 말의 어리광이 없어지고 칭얼거림도 사라집니다. 신앙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말부터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신앙의 수준이 담겨 있습니다.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남긴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보아스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며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말을 보면 그분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께 한 변명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위로가 필요한 욥에게 욥의 아내가 한 저주의 말입니다.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핑계대고 남 탓하고 멸시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는 말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말이 달라졌다면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말이 바뀌고 함부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부터 가꾸어야 합니다. 말은 혀가 만들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먼저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부터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에 가시가 돋치고 날이 시퍼렇게 서는 이유,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그 미움은 표정이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미우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사람이 미우면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을 가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움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조원희 작가가 쓴 동화책인데 작가는 어릴 적 누군가를 강렬히 미워했던 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동화책을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주인공에게 나는 너가 싫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도 똑같이 그 친구를 미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미워했고 숙제를 하면서도 미워했고 신나게 놀면서도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상대 아이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워할수록 아이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이상해.
싫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해. 미운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복수하는 것 같아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워할수록 싫은 사람이 계속 생각나면서 더 괴로워졌습니다. 미워할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녔고 결국 본인이 미움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동화책의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나를 위해서 미움이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어.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할수록 상대방이 받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기만 미움이란 감정에 사로잡혀 마음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어린 아이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미워할수록 우리 마음이 병들기 때문이지요.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 않지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미움을 품고서는 절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는 첫 번째 단계는 미움을 제거하는 것인데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셨다면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연기와 같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상대가 나에게 지은 잘못이 더 큽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미움을 씻어내고 마음밭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미움이 고이면 우리 마음이 썩습니다. 썩고 있는 마음에서 향기 있는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하려면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가꿔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면 말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을 물리다라는 의미는 굴레를 씌우다 또는 고삐를 매다의 뜻입니다. 성질이 사나운 야생마도 일단 고삐를 매면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작은 고삐 하나가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작은 혀를 잘 다스리면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고 공동체를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혀부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작은 혀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겠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도 배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려면 키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려면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혀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성패가 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 전체 중 혀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작은 새치의 혀를 통제하고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혀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말이 나오고 감정이 상하면 악에 바친 말이 나옵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혀가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감정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마음과 의지를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성령님이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입을 통제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역할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은사 행함과 능력 행함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 딱 한 가지입니다. 말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성도들의 말이 같아집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부차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도 교회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은사를 행하지만 은사를 행하는 이 목적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로써 은사의 서열을 매겨서 사람들의 직분을 가지고 서열을 매겼던 것,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딱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의 순차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각각 같은 말을 하게 만드십니다. 말이 같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뜻이고 마음이 같으면 뜻이 같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된 삶과 도구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이 같아지게 만드십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이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떤 목사가 부임했는지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공서북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자랑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신도 교회를 오래 섬겼지만 교회를 자랑하는 경우는 본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드문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서북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전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에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
그 교회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끼니를 채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매일 라면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문화교실을 열어 주민을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돌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모든 사역의 열매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이 같아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어찌 단점이 없고 허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고 불평이 마음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서로의 말이 같아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훈련을 통해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미물도 사람이 길들이는 대로 길들여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혀를 길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천성이 그렇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탈무드의 지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6개의 지체, 곧 눈, 귀, 코, 입, 손, 발이 있습니다. 6개의 지체 중에서 눈과 귀와 코는 우리의 의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눈은 보이는 대로 봐야 하고 귀는 들리는 대로 들어야 합니다. 코는 냄새나는 대로 맡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 좋은 말만 듣겠다, 좋은 냄새만 맡겠다. 여러분 골라 듣고 보고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대로 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골라 듣고 골라 맡고 골라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눈과 귀와 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지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입과 손과 발은 우리의 의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좋은 말만 하기로 다짐하면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손과 발을 좋은 일에만 동참하기로 결정하면 손과 발은 그렇게 따라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는 우리의 의지로 통제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사람의 관계를 깨는 것은 입과 손과 발입니다. 입과 손과 발, 이 세 가지가 우리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지체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한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과 손과 발을 우리 의지 안에 두고 통제 가능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입을 우리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훈련하면, 의지를 가지고 훈련하면 입은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입을 통제하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은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우리 의지의 그 통제 아래 두었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에 우리 입술은 훈련하는 대로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훈련하라고 하면 말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훈련은 말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말은 기술을 배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멋진 말을 하는 것,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입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말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욕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불평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지요. 불평은 신기하게도 하나를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비난도 험담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칭찬도 격려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입을 훈련해야 한다는 말은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말의 실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는 입술을 훈련합니다. 말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자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10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11번째 설교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이 변한다면 정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이 성숙해졌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채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거르고 걸러도 불량품이 나오는데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불량품이 나오겠습니까?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은 눈에 보입니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말부터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